민수기 3장 44절 레위인이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초태생은요, 앞으로 어디에 들어갈 세대예요? 20세 이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예요. 이게 속죄의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다시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방법을 준비하셨네요.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여.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어디에 세겔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입니다. 성소의 세겔대로라는 말은 무엇을 계산할 때 항상 어디에 받쳐진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준을. 성소에 얼마를 내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성소 5세겔이 바깥에 5세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48절에 그 더한 자의 여기 나오네요. 속전을, 속량하는 은전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이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거룩성, 거룩하게 하는 과정은 반드시 속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대속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돈은 세겔은 언제 내는 거죠? 속전할 수 없을 때, 속전할 수 없고 재물을 낼 수 없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구별된 곳이잖아요. 성도들을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속전이 필요해요. 속전이 없는, 속전이 지불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사가 또 제사장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화목제물이 드려지려면 반드시 화목제와 함께 번제와 건제와 소제와 요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제물, 화목제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가 되는데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이 완성이 되는데 일들이 구별의 첫째는 지금 이 민수기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속전을 지불해야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된다는 룰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법이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성인 남자의 총 계수 및 임무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레위지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1개월 이상 남자를 가지고 백성을 거룩하게 한 거라면 이 4장의 내용은 30세에서 50세예요. 레위 지파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였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자들의 그 총 계수를 파악을 합니다. 먼저 고핫 자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는데 고핫 자손은 지성소와 성물의 성물을 운반하는 자들이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있을 때 있던 자리가 아니라 뭐 할 때? 이동할 때 그러면 뭘 하느냐? 어디에 서느냐? 아까 우리 840 몇 표지였어? 봤었죠? 843회. 네, 맞아요. 843회에는 뭐 할 때? 행진할 때. 그럼 이럴 때 어디에 서느냐? 이렇고 그것과 관계가 됩니다.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그 다음에 44절에 왓자손의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렇고 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칸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진설병에 있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것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때 군장 차리는 거예요? 행진할 때. 군인들이 행군할 때 뭘 어디에 놓고 그걸 잘 짜야 이제 단단하게 묶여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행진할 때 고아자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중요한 거죠. 고정됐을 때,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그 모든 걸 알려줍니다. 15절 볼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누가 와서 매나 보세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지니라.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접근해도 뭐 하고요? 자기 경계 아닌데 가도 죽고요. 함부로 손을 댔다가도 죽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사무엘 하 6장에 가면 일어나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딴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소에 실었는데 흔들려요. 이걸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누가 매야 돼요? 고핫 자손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는데 저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온몸을 던져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왜 건드렸냐고 죽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어떤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 있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하고 같은 거죠. 과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라.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아자손이 맬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제사장도 구별해서 가져가야 돼요. 등류, 분향할 향품, 그런바 이제 그 내용들, 항상 소재물, 관유 이런 것들은 엘르아살이 챙겨야 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뭐하고 그 성물을 보존하고 뭐하지 않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이게 참 딜레마잖아요.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운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만져야 되죠. 이게 얼마나 미묘해요. 언제는 저거 만졌다가 뭐 했고? 죽었고. 레위의 아들들은 죽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안 만지면 죽어요. 행진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싸야 되잖아요. 그럼 안 만지면 죽습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하려고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뭐함이라? 성소는 보면 안 돼요.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누구가 같이 해줘야 돼요? 대제사장이 함께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대제사장 지파가 가서 그 일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귀중하니까 제가 건강하고 하니까 제가 관유는 제가 챙길게요. 대제사장. 그랬다가는 둘 다 죽어요. 예. 이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이름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게르손 자손요. 게르손 자손 서편에 있죠. 게르손 자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는데 27절 볼까요? 30세 이상이라 그랬죠. 50세까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총괄한다고 그랬습니다. 28절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그다음 북편의 무라리 자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는 거 30세부터 50세 이상까지 쭉 나옵니다. 멜것, 장막, 널판, 띠, 되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무라리 자손은 메고 행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34절에서부터 45절 이게 분리되질 않고 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고핫 자손은 보니까 2,71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30에서까지죠. 무라리는 3,200명. 이게 맞네요. 이제 30세에서 50세에 그걸 이제 큰 물바람은 무라리 자손이 숫자가 많습니다. 자, 계수 완료 후에 총 계수는
8,580명임을 밝힙니다. 뭐 할 자들요? 성막에 일할 자들을 쫙 모읍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자, 그러면 5장과 9절에서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성별을 뭐 합니까? 준비하는 내용을 나오는데 누가 준비를 시킬까요? 여호와께서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성별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9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 각자 메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 일, 이런 것을 다 알려준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성막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에 각각 몇 지파씩 있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 세 지파도 제사장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각 지파들도 어떤 일을 하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덤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각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선인 것은, 베스트인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나는 서쪽에 가고 싶은데 저 지파 따라서 안 돼요. 동쪽에 정했으면 동쪽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난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모세 보는 건 나 너무 부담스러워. 난 좀 뒤편으로 갈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게 5장에서부터 9장입니다. 5장, 불결한 자의 성별 규례가 나타납니다. 자, 누구는 안 되죠? 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는 내어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룩함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는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값을 알려줍니다. 이런 제사가 뭐죠? 여호와께 죄를 짓거나 또 여호와의 헌물에 대해 손상을 입히거나 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 그랬죠. 그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제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5분의 1이 계속 해당되는 값에 5분의 1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 먹는 거죠. 거제는 제사장에게 가져온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신약 해석 한번 또 확인하고 갈게요. 808페이지 두 번째 달라.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속죄 규례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속죄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죄값을 지불해야 할 택자들을 위하여, 마땅히 죄값을 지불한다는 말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민수기서에 봐라. 민수기서 5장에 보면 반드시 백성에 대한 속죄는,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된다? 속전이 지불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마땅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문의 어떤 흐름을 알고 모르고가 결정해요. 뭐가 마땅이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마땅히 죄값을 지불하여야 할 택자들을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제 택자들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에 근거합니다. 메모하셔서 자, 연결을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럼 그 다음에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아내가 의심될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다른 남자랑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가졌는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것을 남편이 그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하고 의심의 소재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15절에 볼게요.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뭐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생각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에 있을까요? 그쪽에 있는 거예요. 후자에 있는 거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볼게요. 곧 죄의 악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이 증폭될수록 기록한 이 말씀의 목적은 뭐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걸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2절 생각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맹세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묻어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다 드러내버리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를 누가 집행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집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먹는 사건 아시죠? 손 씻지 않고 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받아쳐요? 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어디에서? 안에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완전히 삼각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를 내면에서부터 그 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속에서부터 그걸 다 드러내게 됩니다. 의심의 소재를 그렇게 성취를 하시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 담고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남편을 두고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범죄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되고 상하는 거죠. 무서운 저주입니다.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하기 싫죠. 왜 여자만 이래야 돼? 뒤에 가면요. 3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의심한 남편에 대해서 무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형사나 민사법으로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죠. 그렇죠? 고발하고 배상을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31절 보세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주석할까요,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이 법이 구약에 이대로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엄격한 율법주의로 돌아간 많은 장로교 교단들이 그 주홍 글씨 아시죠? 마녀 사냥할 때 이런 구절들을 이용을 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 마녀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는 개혁자들을 죽이고 할 때 전부 이게 이런 구약에 근거해서 죽이는 거예요. 전부 화형을 시키죠. 대부분 보면 로만 카톨릭이 왜 화형을 시키냐고 했더니 이유가 성경에 피를 흘리지 말라 했다고 불을 지른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될 수도 없고요. 그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자, 원리적으로만 보고요.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어떤 좀 세미나나 주제 발표 같은 거를 통해서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당장 기억나는 대로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뭐 의심의 소재도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간음하다 잡혀서 유대인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 없다. 죄 없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하고도 관계해서 이 부분이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와 관련된 바로 그러한 논의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가 쓰겠어요 이걸? 하지만 설명을 큰 틀에서 또 원리적으로 아까 우리 그래서 808페이지에 보면 808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택자들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던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바로 이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5장 23절에서부터 28절 의심의 소재로 부정한 여인을 판정하여 저주와 정결한 잉태를 위한 규례를 명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해석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27절 볼게요. 그 물을 마시은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르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여 해를 받지 않고 뭐하게 되리라? 잉태하리라. 자, 29절 볼게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지? 자, 한 페이지 넘겨보셔서 8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러한 의심의 법은 장차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간음한 택자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이게 신령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요. 저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뭘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사가 누구의 몸에 떨어진 저주와 같아요? 간음한 여자에 떨어져서 허벅지가 상하고 그 힘의 근원이 상실되는 거죠. 그게 든든해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서운 저주를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바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상세하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더 엄격하게 설명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이 원리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간음한 여인과 같은 누가? 성도가,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부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불결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그리스도의 크고 한없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다. 논리가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바로 연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아까 의심의 소재는 뭘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도록 해요? 판정을?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이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6장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얘기를 해요? 나실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로 아내가 의심될 때 행하는 일을 대제사장 한 것 다음에 자,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보면 5장에서 6장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슨 규례죠? 성별 규례죠. 거룩하게 하는 규례인데 이걸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일을 지금 계속 누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죠. 아까 진영을 짠 거예요. 진영을 짰고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요. 이 맥락에서 이 맥락을 흐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대열을 정비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대열 정비가 끝났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대열 정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문둥병, 육출병, 부정케 된 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아까 유출병 이런 건 드러난 증거가 있잖아요. 의심의 소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마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없고. 그걸 그러니까 누가 밝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왜 밝혀낸다고요?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생각나게 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아까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할 때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의 일에 회방하는 자는 진에 가까이 하거나 자기 일에 게을리하는 자를 뭐 한다? 죽인다.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기 때문에. 구별된 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구별됨으로 너희들도 뭐 한다?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가 연결이 안 되면은 그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에 들어가 버리면 다행스럽게도 812페이지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해석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것으로 그냥 구약이 이렇더라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나실인의 성별 규례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실인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놓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신체로 드러난 거라면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다 드러내서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심받아서 평생 남편한테 억압을 받아야 되는 여인이 의심의 소재를 받음으로써 뭐 하는 일도 되죠? 당당하고 떳떳한 것을 밝히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심받지 않고 뭐 하는, 잉태할 수 있는, 구별된 자기 백성을 낳을 수 있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렇게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6장 같은 경우에 나실인의 경우는 그걸 레위 지파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한다? 레위 지파가 현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누구를 선택해 버려요? 나실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반드시 레위 지파 여자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레위 지파예요, 아니에요? 삼편 나실인이잖아, 삼손 맞죠? 어느 지파죠? 가장 난잡하기로 유명한 단지파. 어떤 족보에는 단지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해요. 출애굽기였나요? 어디에? 사무엘은 어디 지파죠? 갑자기 멍해졌다. 사무엘. 자. 세례 요한도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나시린입니다. 구별해서 이렇게 자라라, 키워야 된다고 그 엘리사벳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사장 족속이 아니라도 특별히 성별된 나시린을 얘기한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어디에만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만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 전체가 나시린과 같은 구별을 하는 그 일을, 성별하는 그 일을 누가 해 가신다? 여호와가 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6장의 나시린 성별 규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속에는 백성과 레위 지파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호와가 구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6장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6장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7장의 제목을 먼저 볼게요. 7장 제목이 뭐냐 하면 큰일이 벌어지는데 12일 동안 각 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진행돼요. 왜 그렇죠? 백성과 제사장 모두 구별 없이 누구 앞에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본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레위 지파든 백성이든 다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6장에 누구를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은 지파에 한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성의 성별 규례의 극치가 누구를 구별하는 데서? 나시린을 구별하는 데서.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신 이유가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으리라. 그 나사렛이 뭐라 그랬어요? 나시린이에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성경 강론집에도 나시린으로 그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에 대한 성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8절 볼게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맹세한 자가 금해야 할 것을 명합니다.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성별을 물어하고 맹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레위기서에 나왔죠.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했는데 그걸 번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거룩성이 무엇인지를 나시린을 통해서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27장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고요. 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뭐한즉 거룩한즉. 이게 목적이죠. 나시린의 목적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누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구분할 것 없이. 그리고 이게 계속 견고해져요. 아까 여러분 한 달 이상 된 자들도 레위기서에서도 나왔었죠. 27장에 모든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성별시키는 내용. 자, 지금 이 경우에도 바로 남녀 구분 없이 나시린 서원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별함이라. 그 히브리어 나오죠. 나지일. 이는 여호와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또 일상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9절에서부터 12절은 서원자가 뭐 했을 때? 더럽혔을 때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엄격하게 한 이유가 아까 의심의 소재부터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제목인 무슨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좁히면 누구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자손을 보호하겠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까 그리스도와도 연관을 시켰지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사건이 나실인을 구별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철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못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고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귀중함은 지금 의심의 소재부터 시작해서 나실인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의 거룩함이 계시된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계시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편지를 봤을 때 그 기록을 이 서간문이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그 지체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엄격하게 매우 신중하게 자기가 사도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 책망은 막 하잖아요. 책망은 막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조심해라. 후메네오는 저건 그야말로 어떤 짐승 같은 일을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보지 못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교회에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번 주일날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후서가 목회하다가 상처받으면 고린도 후서 보라 그러거든요. 왜요? 사도 바울만큼 속이 끓었겠느냐.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한데도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근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내 일로 인하여 내가 보내는 편지 말씀으로 안 읽을까 봐 제일 두렵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가치에서 너희들이 멀어질까 나는 그게 두렵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장에서부터 대열 정비 후에 6장까지 진행되는 무슨 규례? 성별 규례와 무관하지가 않다. 여러분 이걸 모세가 지금 이렇게 들어요. 아, 잘됐다. 저 모든 실권이 나한테 주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두렵죠.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심이 사도 바울이 지교회에 편지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서러움과 억울함을 얘기를 하면서도 성령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떤 변명이나 자기의 어떤 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두렵고 떨기 때문에 아론도 두렵고 떨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말씀의 권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 말씀의 권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화되면 말씀의 주체는 내가 되고 내가 전하는 자가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기준대로 이제 재판장과 심판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20절 볼게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에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이거 앞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뭐 할 수 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한 기한이 끝났을 때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요제와 거제까지 제사장이 받은 다음에, 그걸 받는다는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실인이 뭐 하게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없는 나실인, 제사장 없는 성별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진지에 네 군데 모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들어있는데 그 제사장 지파는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소를 쳐다보더라도 그 성소와 관계가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성별 규례로 1장에서부터 오늘 6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한 일로 인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좋죠. 더 좋은 내용이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의심 소재, 저렇게 아내를 의심해서 저렇게 무섭게 점지하는 저런 것들이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자, 큰 틀에서 볼게요. 자손 언약을 뭐 하시는 것이다? 성취하시고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누가 알려주신다? 여호와가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걸 너무나 진짜 복음 중에 복음으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지루하고 이런 것까지 굳이 읽어야 되느냐라는 걸 저는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해 봐야 되고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더 이제 감동하고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여호와 이름으로 더 모아지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시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좋죠. 너무 좋죠. 여호와 하나님이 축도하는 거예요. 이건. 거기 우리 온 백성들에게. 자, 중요 개념 한번 볼까요? 23절 축복, 복. 그 다음에 25절에 은혜. 은혜의 결과 26절에 뭐요? 평강. 이거 여러분 번제에서부터 무슨 죄로 끝나는, 화목제로 끝나는 일의 결과가 바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의심하는 소재와 그 다음에 나실인에 대한 이것은 누구의 거룩성을 누구에게 축복하는 확증 과정이다. 여호와의 거룩성을 택한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약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의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의 거룩함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받게 하는, 복을 받게 하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무엇을, 어디에 속한 평강, 하늘에 속한 평강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일들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여호와가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지파마다 대표해서 여호와께 제물 드리는
내용들이 7장에 나타납니다. 12일 동안. 논리적 연결성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7장 부분 또 이제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같이 또 우리 복습하시면서 더 귀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같이 주의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절 한 구절이라도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또 확인해 주심을 이 시간에 다시 높이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